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에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또 시작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다시 말하지만 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사실 바리새인은 저 사람보다 나는 낫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죠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은 정결 예식에, 의복에, 금식에, 기도에, 11조에 다 묻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이 말씀의 시작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가기 쉽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구약에서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와 레위 지파 중심의 사람들이 정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 결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시키고 이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결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민족주의 운동이 되고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모든 어떤 운동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누가 장이 되고 어떤 순서를 따지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가미되다 보니 오늘날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부흥의 시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운동, 기도운동, 전도회나 구역이나 모든 것이 시작할 때 그 정신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점점 말씀에서 떠나가서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했던 어인들과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들고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3.1운동 기념식, 8.15 광복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석과 예식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그들을 죽인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안 죽였을 텐데 그때 우리 조상들은 죽였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조상들을 욕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31절에 그 말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있었으면 좀 달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똑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문화에 연약하죠. 우리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향적으로 말씀보다 세상으로 흘러갈 경향성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어떤 의미에서 33절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처럼 마귀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기움을 받아야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런 경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34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회당에서 성도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채찍질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34절 마지막 절에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해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묵상했던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팔복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먹고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선지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하고 욕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기도 쉽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두 사람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그리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사가랴라는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역대하 24장에 가면 우리가 또 다른 사가랴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오는데요. 이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의인 아벨을 가인이 왜 죽였나요? 예배 드리다가 시기 질투, 내 예배 안 받아준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를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연약함이고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었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좀 다르지 않나?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무뎌지게 하고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형제를 죽이는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운동은 또 하나의 바리새인의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이 37절로 39절에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다가 36절부터는 이 세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게로 오라. 인자하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마음 문을 열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많이 모았는데 내가 여러 번 불렀는데 안 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가야 된다. 주님 품 안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요. 앞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21장 9절에서 사람들이 이 가지를 흔들며 나뭇잎을 흔들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했던 찬양입니다. 이 말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쉽죠. 하지만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요. 있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요. 날개 아래에 가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이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들을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박해를 받아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을 그 박해를 즐거워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죠. 사람 때문에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